오늘 출애굽기 28장, 오늘은 31절로 해서 마지막인 43절까지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로 해서 끝절까지인데, 우리가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28장 이 앞부분을 보았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의 복장, 말하자면 대제사장의 그 관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거기 에봇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또 에봇 위에 매는 띠, 또 에봇의 그 견대 위에 얹을 그 두 보석, 호마노였죠. 그 다음에 판결 흉패, 또 흉패에 물릴 12보석,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보았어요.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두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살짝 말씀만 했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28장 31절 이후에는 대제사장의 복장이 몇 가지가 더 이제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31절에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되어 있고, 또 36절에 정금패가 나오고, 39절에는 반포 속옷,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관이라고 나온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자 비슷한 거예요. 머리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래서 모자 같은 것을 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띠는 이제 관을 그걸 이제 매는데 사용하는 그런 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아론을 위한 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앞에 3절과 4절 보면은 거기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거기에는 이제 패라는 것이 이제 금으로 된 패인데, 그 패가 더 추가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이하에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그런 옷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속옷, 띠, 그리고 관, 그리고 42절에는 그 배로 된 고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40절에 관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앞에 39절에 나오는 관과는 좀 다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대제사장 할 때 그 아론한테 주어진 관은 그건 말하자면 이렇게 좀 정말 뭔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관인데, 왜냐하면 앞에다 패를 또 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관은 일종의 두건 같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쓰는 그냥 그런 두건, 아마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과 또 43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35절에 보면은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한 걸로 봐서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지금 이 말씀으로 보여요. 그만큼 이건 엄중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3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서도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왜 죽임을 당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은 죽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가다가 죽었잖아요. 자기 임의대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간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엄중한 문제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의 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어 입고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죽지 아니한다. 또 그 겉옷에 둘러가면서 있는 그 금방울 있죠. 그 소리가 또 나야 된다. 그래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그 소리가 나야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그럼 왜 대제사장과 또 그 아들들은 이 복장을 갖춰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앞에서 본 것이 뭐냐면은 이 복장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이나 그 아들들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리스도 외에 누가 하나님께 갑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레위기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리고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고위,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전부 그리스도의 그 순교를 상징하는 것이 세마포예요. 그게 하얀색이니까 그것으로 된 속옷, 또 고위, 또 띠, 또 관, 이런 걸 이제 갖추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한마디로 엄청 까다롭다 이거죠. 함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그거죠. 그런데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이 관복을 다 갖추어야만이 넌 나갈 수 있어. 그렇지 않고 너는 나가다가 죽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셨잖아요. 그가 무슨 뭐 옷을 입고 가셨나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냥 가실 자격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거죠.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진짜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 있는 자처럼 일부러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그게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거기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상징된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책을
누군가 가서 펼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펴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게 4절에 나오잖아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합당한 자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서 그 책을 받아서 펼칠 자가 없다.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울었다. 왜냐하면 그 책이 펼쳐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질 않잖아요. 그 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인을 떼고. 근데 그 다음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가 이겼다. 그래서 그가 그걸 7인을 떼신다. 그러면 뭐예요? 7인을 떼시려면 그 책을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이 지금 어디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받으려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가야 돼요. 가서 그 책을 받아서 그 7인을 떼고 그걸 펼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러니까 그가 하신다. 이제 그 말이죠. 한마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그 책의 인을 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이지 아론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반드시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전인 성소 또 지성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은요 혼자 가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함께. 이건 매우 놀라운 말인데,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놀라운 말인데, 구약에는 그 아론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니 하늘에 앉힌다는 게 뭐예요? 저 그냥 공중에 거기다가 앉혀놨다는 겁니까? 저 구름 위에다 앉혀놨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 앞에 앉혀놓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같이, 원래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 12보석이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고 견대 위에 두 호마노 위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늘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 말이에요. 예.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다니.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이 자격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문제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우리는 지금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여기 담대히, 담대히란 말은
뭐 꾸물꾸물거릴 필요도 없고 뭐 우물쭈물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씩씩하게 큰 자격을 얻은 자의 위치로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런 영적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비교하면요, 구약에 하나님께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지금 그 대제사장이 가진 고난보다 더 높은 고난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도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위치에 있는 것이구나.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 보십시오. 28장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겉옷이에요. 그런데 에봇 그 안에 입기 때문에 에봇 받침이라고 말한 건데, 그 겉옷은 제사장의 복장 중에 이제 가장 겉쪽에 있으니까 겉옷이죠. 그런 옷인데 그 위에다가 이제 에봇을 걸치는 거고 또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또 걸치는 거예요. 근데 에봇이나 흉패는 그건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 장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옷은 여기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제사장의 복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의 겉옷 이렇게 되는데 그 겉옷이 그냥 그 위에 에봇을 걸치니까 에봇 받침 겉옷, 그렇게 그냥 된 겁니다. 그런데 전부 청색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청색은 한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쩌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사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자체가. 그리고 그가 갖춘 모든 의복들이니 이런 거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성막의 제도를 볼 때에 성막도 다 그 안에 있는 무슨 기구들이고 뭐고 다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 같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또는 그 어떤 장비들, 그 의복들 모두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이 완전히 파란색이에요. 전부 청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색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뜻을 품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하늘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그 겉옷이 전부 청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에봇을 걸치는 거예요. 에봇은 옷이 아니니까 그냥 에봇, 일종의 조끼 비슷하게 생긴 건데 에봇. 그리고 그 에봇에 보석에 달려있는 거예요. 12보석의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긴 에봇이 어디에 있느냐? 아론의 그 겉옷인 청색 그 겉옷 위에 이 12보석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미적으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청색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이제 예표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진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하늘의 존재들,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뭐예요?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왜 나그네인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쏟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 사람이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냥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요. 거기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 사람으로 살아요. 자, 이제 다음 절 보십시오. 32절 말씀.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예. 지금 이 겉옷, 즉 청색으로 된 그 겉옷에 아마 옷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위에 그냥 통으로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다가 머리를 들어갈 구멍을 뚫어 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쑥 머리가 들어가면 이제 의복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했는가 봐요. 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터진 옷이 무슨 저 두루마리처럼 터져서 이렇게 여미고 그리고 끈을 매든가. 옛날 옷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요즘 같이 뭐 단추라든가 지퍼라든가 이런 건 옛날에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슨 저 보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하고 끈으로 매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처럼 그냥 통으로 해갖고 그 위에 머리 들어갈 구멍만 내서 쓱 쓰든가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의복이었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갖고 직조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구멍을 내면은 그게 자꾸만 이렇게 다 풀어지잖아요. 풀어지고 점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한마디로 찢어지지 말라고 거기다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여면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벗었다 입었다 해도 그게 점점점 뭐 넓어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면은 옷이 찢어진다는 것은요 아주 비통함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요. 아주 비통할 때에 옷을 찢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뭐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도 하고. 근데 제사장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찢어지면 안 된다.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에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이거예요. 옷을 찢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옷을 찢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복장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요.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비통함에 빠지는 그런 위치로 가면 안 된다. 지금 그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전혀 깨지지가 않으니까 대제사장도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두 아들 아까 말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후에 죽임을 당한 후에 레위기 1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한마디로 너희들은 슬퍼해도 안 돼.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 안 돼. 이거예요. 머리를 풀어도 안 돼. 그러나 백성들은 그래도 돼. 백성들은 백성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제사장의 위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복이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청색으로 된 그 겉옷이 머리 들어갈 구멍을 만들 때 마치 갑옷 같이 뭔가 거기서 이렇게 뭔가 짜갖고 그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33절 본문 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론의 이 겉옷, 그 가장자리, 아마 이 아래로 삥 둘러가면서 아마 그런 위치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건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로 우리가 이미 보았죠. 거기다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아놓는 거예요. 성류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 아시겠지만, 성류는 이렇게 빨간 그 성류를 이렇게 쪼개 보면은 그 안에 많은 알갱이들이 아주 그냥 아주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 보거든요. 그것은 마치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 많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성류를 그리스도에게 비유한 것이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 4장 3절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이걸 이제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 술람미 여자가 그리스도를, 자기 그 왕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론이 그걸 입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섬기러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와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나야 돼요. 즉 금방울이 금방울 소리 딸랑딸랑 나겠죠. 그 소리가 나야, 그래야 그가 죽지 않는다. 여러분, 방울 소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론을 죽지 않게 하는 거가 아니고, 그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가 진짜 하나님만 들으시나? 아니죠. 누가 또 들어요? 아론 자신이 듣잖아요. 아론 자신이 듣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정말 아론 자신이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아론에게 뭔가를 자꾸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뭘 일깨워 줍니까? 아론이요, 당신은 지금 대제사장이야. 그러니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임무를 소홀히 하면 안 돼.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다 져야 돼. 거기서 한눈 팔거나 그래도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뭐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그 임무와 그 위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자꾸만 경각심을 주는 것. 이게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이것이 경각심을 주는 의미라고 보게 되느냐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 물론 거기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의 예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 단의 그 귀에 술을 이렇게 만들라 이거예요. 술을 만들어라. 그럼 술을 왜 만들었느냐? 민수기 15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옷단에 어떤 술이 있는데, 청색으로 된 술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이 술을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걸 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자꾸만 자기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요, 아론에게 있었던 그 금방울도 아론에게 소리가 들림으로 해서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야. 그러니 그 임무를 소홀히 하지 마라. 아마 그렇게 경성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임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엉터리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야 돼. 그거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아주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예표가 됐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그러나 이 소리를 듣고 너는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 이제 그런 의미죠.
바로 이게 우리 신앙도 그렇다라고 보여요. 우리 신앙에 보면은요, 우리는 마음에 우리가 무슨 경종이 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이렇게 뭔가 경책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옳지 못한 행동을 했네요. 이렇게 자기를 경각심을 갖고 돌이키게 하는, 각성시키는 그런 역사.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각성을 시켜주는 것은 여기 금방울이 아니잖아요. 금방울은 우리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각성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깨우시고 각성시키시고 충고와 격려와 때로는 징계를 그렇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세상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때때로 징계를 하시죠.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깨어 있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요, 자기를 각성케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잖아요. 경책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아까 아론에게는 그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하면서 너 정신 차려, 이렇게 경각심을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론의 옷 같은 그런 옷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금방울,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의 금방울이 있다. 우리 자신에게 충고하고 격려하고 각성시키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 마음에 깨어있는 상태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들은요, 깨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 마음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과 무슨 교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것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본문 36절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패는 일종의 그 관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모자 비슷한 건데 그 관 앞에, 그러니까 모자가 납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이 있는가 봐요. 그 관 앞에 부착하는 거예요. 거기다 부착해서 일종의 그가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신분을 상징하는, 일종의 군인들 같으면요 모자 같은데 계급장이 있잖아요. 뭐 1병이다, 2병이다, 병장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어떤 그 모양으로 패가 그 관 앞에 거기다 이제 부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글귀가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죠?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성결하신 분이니까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이 패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성결,
한마디로 하나님께 성결해야 돼,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히 구별된 자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성결치 못한 자는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여기 화평함과 이것은 우리가 크게 이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나온 말씀 거룩함. 아까 성결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또 거의 동일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과 성결이라는 말이 그렇게 얼마든지 상호 연결이 된 말인데 그것이 없다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8절 보겠습니다.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론이 드리는 성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사실 그런 거 패니 무슨 관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께는. 아론은 주님을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야 되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근데 보세요. 우리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여기 아까 아론이 드리는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즉 거룩한 제물, 그 성물,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아까 아론은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가 붙은 그 관을 쓰고야 비로소 자기의 그 성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여기 이방인들 속에서도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하는 그 모형의 일을 예수님은 진짜로 하신 거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17장에 나오는 간구인데 17장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를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걸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사실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그거.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했어요.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얻게 하려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그랬잖아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자, 그렇다면요, 지금 대제사장이 이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의 그 관 앞에 있는 패, 그것은 단지 대제사장이신 아론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한 즉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기 위한 그 일을 대제사장이 하신 것이고,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 앞에서 이 28장 출애굽기에 앞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제사장의 어깨에 그 호마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그 가슴에 있는 흉패에 12보석에 각각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36절에 보면은 정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그것을 관 앞에 부착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던 말이에요. 실제로 아론 하나의 모형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한 그 패에 새긴 글씨는 정말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와께 성결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오직 그리스도만 여호와께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거룩함을 얻고 성결케 된 자들 속에 포함되는 거죠. 자, 본문 29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가는 배실은 이제 흰색이고 그건 그리스도의 순결을 상징하는 색이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포 속옷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요, 겉옷 안에 받쳐 입는 긴 옷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옷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속옷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겉옷 안에 입는 옷,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걸 반포 속옷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 이 반포 속옷을 게토네트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게토네트가 어디에 또 쓰였느냐 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바에게 입혀주신 옷, 그게 게토네트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그 채색 옷, 그것도 게토네트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토네트라는, 즉 여기서 말한 이 속옷이라는 개념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진,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있는 그런 옷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아론이 입은 속옷. 그리고 이제 똑같이 가는 배실로 관, 머리에 쓰는 관이죠. 이거는 그걸 만들고 또 띠를 또 수놓아서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 이제 본 것에 의하면 제사장의 위치는 매우 중요해요. 제사장의 책임도 매우 엄중합니다. 아주 막중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잘못된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주님은 완벽해야 돼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말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식 표현에는요, 이제 마쳤다,
또는 이제 끝났다 이런 단어로 쓰여 있어요.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만약에 뭔가가 부족하면은 그거 다 이룬 게 아니죠. 아직도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됐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 완벽하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영원까지 얼마든지 그 효과가 이어지는 완벽한 제사, 그것이 한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온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예요. 그게 결국은 대제사장이 할 일이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도 똑같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게 진짜죠. 우리 대제사장이. 아론은 오히려 예표였던 거고. 그래서 아까 읽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구나. 그분의 승천하신다는 의미는 단지 살아서 위로 올라가셨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셨다는 개념입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구나. 바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이 문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강해를 마치겠습니다.